우리 먼저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아멘. 요한복음은요, 전능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사망을 멸하시는 빛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드러내는 표적의 사건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뭐 이적이 많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표적은 뭐냐면요,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예수님의 구원과 연결된 사건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전개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 완성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뜻이에요. 나사로 이름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그 나사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망의 냄새에서 건진받은, 노임받은, 구원받은 교회의 구원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말씀은. 자, 나사로의 누이가 누구죠? 마르다하고 마리아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께. 주님이 사랑하시는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바로 서둘러서 나사로를 막 향해 바쁘게 가시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틀, 즉 사흘째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해요.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고 사흘 후에 요단강을 지난 후에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처음 지킨 후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냐면 함락을 합니다. 이때도 사흘 후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나의 호린잔치에도 뭐라고 의도적으로 시간이 나오냐면요, 사흘째 되던 날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역시 나사로 사건 뒤인 요한복음 12장에 뭐가 나오냐면 유월절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야 할 나사로들을 에워싸고 있는 사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구원의 필연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흘이라는 거,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대로 성취인 거죠.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누구십니까? 아들 예수님이에요. 독생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 순환을 지나 부활의 시간이 되기까지 그냥 무덤에 계신 사흘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체라는 시간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지금 유대가 어떤 상황인 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돌로 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들어가시겠다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따라가면서 이래요.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걸 일부러 언급을 한 거예요. 도마의 그 말도. 그러니까 지금 유대로 가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출발을 알리는 경종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구원받을 대표인 나사로라 하는 이 죄된 인간의 죽음과요, 그리고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이 죽음으로 지금 향하는 걸음이 여러분 동시에 이렇게 한 그림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영원한 죽음을 멸하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고요, 나사로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을 통과하셔서요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선명하게 성경 66권에서도 그 어떤 표적보다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갇힌 비참한 인생들의 눈물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맺힌 눈물로 가져가시고 생명과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잖아요. 혹시 성도 여러분도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누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요, 오지 않거나 누군가가 늦게 왔을 때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고 혼란스럽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과 분노를 느낄 때가 한 번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더디기만 하시는 예수님께 이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는 예수님이 그리 멀지 않는 곳에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당장 와달라는 긴급한 전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예수님은 안 와요. 근데 그 사이에 나사로 오라버니는 어떻게 해요?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런데 딱 죽고 나니까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서야 오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요, 분명히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 어때요? 분명히 뭐예요? 사랑하시죠. 사랑하는데 인간의 시간 안에 보기에는 지체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여러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겠죠. 여러분이 마르다하고 마리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우리는 당장이라도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 여기 엄마들도 애들이 어때요? 막 아프면 막 안고 막 달리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들 다 한 번씩 있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먼 산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냥 거기서 무슨 유유자적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틀을 그냥 더 유하시면서 이렇게 이질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런 생각하죠. 우리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느낀 게 우리의 착각이었을까? 예수님이 우리 오빠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런 배신감마저 들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건 알겠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줄도 알겠어요. 그것도 알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순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광야교회를 사는 우리에게도요, 외롭고 때로는 춥고 허기지고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는 이런 비통과 쏟아내는 눈물이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때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가 그때 뭐뭐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그때 조금만 나를 도와주셨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성공했을 텐데, 주님이 조금만 그때 그거 막아주셨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헛고생하지 않을 텐데, 주님이 조금만 그때 나를 보호해 주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아프지도 상처받지도 않을 텐데, 주님이 조금만 빨리 알게 하셨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 학생들이 이러죠. 주님이 그때 그 문제 헷갈리지만 않게 하셨다면 내가 안 고치면 그 맞았을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이 지금 좋은 친구 좀 많이 나에게 붙여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학교 가는 게 외롭지 않을 텐데. 내게 이런 힘듦이 없다면 내가 마음껏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매일매일 하나님은 왜 제가 필요할 때 나타나 주시지 않습니까? 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없이 이런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런 질문 많이 던지셨죠? 아니라고 하면 다 거짓말이고, 그렇죠? 목사님, 저도 왜 그런 질문 안 던지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없어서요, 우리 때에 나타나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분의 큰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죠.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은 끝까지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갓난아기가 배가 고파서 막 울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걔는 울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왜 지금 젖병이 입에 안 들어오지? 이러고 있는데
엄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부엌 한쪽에서 엄마의 시계가 있어요. 그죠? 분유를 주는 엄마의 시계를 보면서 분유 주는 시간을 맞추고 지금 분유를 타고 식히고 막 흔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갓난아이가 이걸 알까요? 그죠? 그러니까 겨우 이 아이가 가진 시계라는 시계는 어떤 시계예요? 그냥 본능적인 배꼽 시계예요. 그죠? 그리고 이 아이가 보는 시야는 그저 자기 눈에 이렇게 딱 젖병 물려주면 어때요? 애들 눈이 이렇게 모아지죠. 그죠? 그 큰 젖병 몸통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공생의 사역이요. 여러분, 단순히 육신의 병을, 우리의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로 우리의 배꼽시계를 채워주는 인간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걸음과 사건들이요,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고요, 또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실 구원이고요, 또 그 구원의 최종 승리와 영광을 목적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우리는요, 이 땅에 당장 이 생의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처음부터 오직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영생에. 그러니까 이 차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을 알리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오빠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바로 이어지는 마르다 대답이 이래요. 그래요, 예수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부활 신앙은 뭐냐면요, 자신이 생각하는 육신의 시간 끝에 일어난다는, 보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 갇힌 상태예요. 지금 마르다의 부활 신앙은.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부활이요, 지금 오늘 우리 삶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을 이끌고 살리고 바꾸는 능력은 없는 막연한 부활 신앙. 마르다와 마리아 다 똑같아요. 21절 볼까요? 21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근데 32절에 마리아도 똑같아요.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다 똑같아요. 지금 부활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바로 지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죽음마저도 나는 생명으로 바꿔버리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죽음에 머무는 시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크고 깊은 사랑이야. 너희들이 내 안에서 죽어도 그거는 진정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그제서야 마르다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이 부활 생명의 현실성과 실제성을 사는 신앙이 아니라요, 감정과 지식과 절기에 갇힌 생명력 없는 개념에 갇힌 부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만 되면 그냥 하얀 옷 입고 교회 가면 되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부활주일 되면 하얀 옷, 우리 권사님은 안 그러셨죠? 우리 외할머니는 부활절만 끈 게 아니라 새벽에 갈 때도 하얀 옷 입고 그렇게 하얀 옷을 좋아하셨어요. 하나님 전에 갈 때는 깨끗하게 옷 입고 가야 된다고. 검은 양말 절대 안 신으시고요. 자, 그러니까 부활절만 되면 그렇게 하고, 달걀에다가 달걀이 하얘니까 이렇게 하고 막 찬양도 막 화려하게 막 이렇게 막 칸타타식으로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다 죽었다고 마리아하고 마르다만 우는 게 아니라요, 그 동네에 있는 온 유대인들이 다 우는 것을 보시고, 근데 예수님 마음이 뭐냐면 비통히 여기세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비통이라는 여기서 헬라어의 뜻은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분노입니다. 분노. 그런데 그냥 분노가 아니라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거나 협박을 당할 때 느끼는
막 뜨거운 피가 분출될 것 같은 극한 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슬퍼서 인간들하고 똑같이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눈물의 진짜 의미는요.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자들을 죽음으로 이를 때 흘리는 정과 연민의 눈물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막 마음이 타는 불붙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눈물이에요. 사망의 독에 쏘여가지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흘릴 수 있는 바로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눈물인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가에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4가지 명령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예수님의 의로 이루어 주신 구원의 내용을 오늘날 교회에게 지금 우리에게 환기시키고 깨우는 하늘과 땅이 울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만이 죄인들을 향해 흘릴 수 있는 예수님만이 흘릴 수 있는 유일한 비통의 눈물 속에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 명령이 뭐냐면 여러분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나는 게 없어요. 창세기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사로를 왜 사망의 자리에 두었느냐. 나사로인 너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왔다. 지금 살아계신 말씀 앞에 있는 누구누구야. 교회 누구야.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생명의 자리를 살 자니라. 여러분 이 첫 번째 명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 눈앞에 펼쳐진 이들의 울음은요. 말 그대로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지금 사망이 누르는 엄청난 힘에 갇혀버린 영혼들의 모습인 거예요. 단순히 남의 육신의 사망의 사실과 사건에 빠져서 그 나사로 집 주변에 있는 그 무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영혼의 죽음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또 이렇게 말하죠.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앉은 뱅이를 일으킨 자가 도대체 왜 이 나사로는 사랑한다면서 죽게 놔뒀대? 실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래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굉장히 체계적인가 봐요. 그죠? 그잖아요. 부엌에서 일하다가도 왜 나만 일해야 됩니까? 이러고. 자, 또 이래요.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어요. 벌써 썩은 냄새가 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흘은요. 유대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혹시 기적적으로 육체와 재결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요. 사흘 동안 시체 위를 맴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나흘째는 뭘까요? 이제 그 영혼이 그 희망을 버리고 영원히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흘이 지났다.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요. 나흘째부터는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한 죽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 방금 신앙 고백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죠? 나흘은 사흘 다음에 오죠. 그러니까 나흘이 되기 전에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흘로 접어든 완전한 사망을 뒤집어 엎어버린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마치 죽음을 쫓고 사망을 짓밟아버리는 사자의 음성으로 명령하죠.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덤문을 열고 죽음을 제끼고 나오신 구원의 주님 예수님이요. 나와라 하는데 여러분 그 어떤 자가 나는 안 나가요 하고 버틸 수 있을까요? 구원의 주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해요. 나와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생명의 주님이. 그러면 그 어떤 자가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자가 있어요. 구원은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에 뭐가 나와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나오죠. 우리가 저항할 수 없어요. 그 은혜. 그 은혜로 붙들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도 저항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러니까 무덤을 깨부수고 사망을 깨부수고
디나미스. 그러니까 엄청난 폭발의 은혜인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44절에 뭐라고 하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어때요? 죽은 사람은 수족을 배를 칭칭칭 동여놨겠죠. 그리고 수건을 막 덮어놨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에 너무나 우리가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7절 보세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을 쌌던 그 모든 것들이 벗어지고 수건이 벗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살아나야 할 나사로들을 덮고 있는 죽음의 장막을 거두신 분임을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고 그 칭칭 감았던 배를 갖다가 풀게 하고 그 수건을 없애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 무덤 안에. 그쵸? 빈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 속에 집중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본문 44절에 한번 다시 보면은 풀어놓아라 했습니까? 아니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어요. 다니게 하라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요. 단순히 풀어놓으시기 위함이 아니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다니게요. 부활의 생명이 역동성, 실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걸어 다니게 하시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그리고 그 생명이 낳은 첫 열매는 새 창조, 새 생명인 부활을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동적인 부활을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낡은 가죽 부대 안에서요, 여전히 새 생명을 가두어 살려고 해요. 낡은 가죽 부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애착을 가져요. 미련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다 터지고 있어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했죠. 헌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터져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쏟아지고.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 예수님의 애통은요. 비통을 넘어 사자의 명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에 못 박히시고 죽고 살아나셨어. 여러분 이렇게 지성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부활의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요. 자신의 전 인격이나 생활에는 부활이 힘이 작용하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목적이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이요. 내 기분이나 위로받고 문제나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부활을 정말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에 있는 그냥 피 흘리는 주님만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보고 그냥 마리아처럼 무덤가를 맨도면서 그냥 울고 있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낡은 부대가 아니라요. 새 부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옷 입을 것이 아니고 옷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 의지, 삶, 우리의 모든 커가는 순간 유아기든 아동기든 청년기든 장년기든 노년기든 죽음 이후까지도 어느 순간에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면 포도주를 여러분 이렇게 놔두면 어때요? 부글부글 발효하는 힘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요. 그 발효에 역동하는 생명의 힘으로요. 옛 생활, 옛 감정, 옛 생활이 터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 뒤집어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는요.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도저히 인간이 굴릴 수 없는 무덤문을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으로 생명을 잇는 그 진동으로 열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고 몸을 감쌌던 세마포, 머리에 쌌던 수건 다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누구 나사로를 동여매고 있던 그러니까 이 시간
이 김정 나사로를 동여매고 있던, 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누구 나사로를 동여매고 있던 칭칭 두른 그 생배 조각인 그 무화과 잎사귀들을요, 나사로 얼굴에 들이운 수건 다 풀어 걷고 제끼셨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새 포도주와 같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예수, 그 복음을 받는 누구든지 여러분 그 복음에 적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사단은 그런데 어떡하냐면 낡고 묵은 가죽 부대를 계속 움켜쥐라고 해요. 옛사람의 옛 습관에 발목이 붙들려서 무기력해지고 게으르게 되고, 과거의 어떤 생각과 과거의 어떤 자리들, 과거의 어떤 말들, 그리고 과거의 어떤 지식에서 떠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새 생명과 새 날과 새 마음과 새 안식으로 살지 못하게 해요. 우리에게 부활의 이 현재이고 실제적인 삶의 역동성을 끊임없이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그냥 그래 나는 안 돼, 그래 나 같은 것이 무슨 예수 믿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지나간 시간에 여러분 주님이 안 계셨다라고 하는 사단이 주는 낡은 생각에 여러분 붙잡히면 안 됩니다. 안 계신 게 아니고요, 오늘이라는 부활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120일 동안 사임하고 나와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실 때 똑같은 시간 같았어요. 정말 막막한 시간 같았고 이게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파르케 교회를 세우셔서 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받았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그 음성들이 지금 복음으로 다 선포되게 하는 걸 보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순간도 주님은요 너무나도 함께 하셨고, 오늘이라는 부활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고 깨닫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완전히 죽어야 부활의 현재와 실제라는 역동성을 깨닫기 때문에,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력을 닮은 그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옛사람의 낡은 부대를 그 예수님의 부글부글 끓는 그 비통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또 그렇게 새 존재로 창조한 섭리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새겨 넣은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제는 이 부활의 생명력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때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때 주님이 나에게 좀 이렇게 해주셨더라면,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때 왜 하나님 안 계셨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주님은 그때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과 갈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고난이고 힘듦이라고 투정할 수밖에 없는 이틀을 유하는 시간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그 낡은 부대를 찢고 그 낡은 부대가 깨져야 생명력 있는 신앙, 믿음으로 고침받게 해요. 나를 낮추기도 하게 하시고 줄이기도 하게 하시고 외롭게도 하시고요, 광야를 떠돌게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자리에서 나와라. 너는 부글부글 역동적인 예수 생명으로 오늘도 깊어지고 자라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는 그 눈물의 명령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와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과거에 이러이러했더라면 이 낡은 부대,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생명력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사망과 저주의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에서 나와라 하십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마르다는 말 하나. 그런데 예수님이 40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란 글씨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너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망의 냄새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도 중요하지 않아. 이미 주신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너 안에 아직도 있는 말의 무덤의 돌, 생각 무덤의 돌, 감정 무덤의 돌, 오늘 내 삶 가운데 살아서 거느시는 예수 앞에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내가 너를 이미 풀어놓았다. 풀어놓았어. 그러니 제발 말씀의 손발, 기도의 손발, 하나님과의 관계, 역동적인 삶의 손발을 꽁꽁 묶인 채로 죽은 자처럼 살았던 내 자신이,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죽음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한 그 장사해버린 그 끈들로 이제 제발 너 칭칭 동여매지 마라. 내가 풀었는데 왜 내가 스스로 동여매고 부활의 생명을 부정하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하시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풀어져라. 부활의 생명력으로 삶의 자리를 다닐지어다. 이 선포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해 비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눈물 속에 들어있는 간절한 4가지 명령. 이 명령들은 여러분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 길과 진리고 생명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누구야. 내가 너를 사망의 자리에 두지 않았다. 사망의 자리를, 내가 너를 놓은 자리가 아니야. 첫째 명령이 뭐였어요? 내가 너를 놓은 곳이 사망의 자리가 아니다. 지금 그런데 네 마음과 네 생각과 네 삶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두었느냐? 여러분 이 음성 들으세요. 둘째 명령입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너를 가로막는 돌들, 더 이상 제발 그 돌문 안에 기어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무슨 돌인지 이미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저는요 실제 이 돌이 있었어요. 돌문이. 제가 교회 나오고 집에서 예배를 50일 동안 밖에를 못 나갔습니다. 어떤 그 말들로 인한 그 말들의 무덤에 갇혀가지고요. 햇볕을 쐬고 싶은데 이렇게 햇볕이 쬐는데 햇볕을 못 쐬고요. 그 아파트 밑에 내려가서 뒤에 그 기도 못 가겠는 거예요. 주차장도. 그러니까 이렇게 막 대인 기피가 와가지고 그냥 베란다에서 문을 열어놓고 팔을 내밀고 햇볕을 쐬서 50일 동안.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내가 끔찍한 참소의 영과 그 사망의 무덤에 제가 갇힌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와라는 음성이 들릴 때쯤 하나님이 교회 개척에 대한 문을 열어주셨고 마음을 주셨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떤 관계의 돌무덤 안에, 아니면 내가 어떤 힘듦의 돌무덤 안에, 여러분을 위축하는 그런 것들 안에 지금도 갇혀있다면 나사로야 나와라. 누구야 나와라. 너는 거기 죽음에 있을 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생명으로 이미 옮겼어.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셋째 명령이 뭐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였잖아요. 생명의 주인 내가 그 무덤 문을, 그 사망 문을, 내가 너를 가두던 그 모든 문 박살 내버렸어. 그러니까 너는 그 습하고 어둡고 너를 속이는 벌레만 가득한 그 어두운 데서 나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내가 풀었는데 자유케 했는데 피조물인 내가 감히 왜 다시 묶냐? 너 영혼 너 거 아니야. 너 영혼 내 거야. 내가 내 피로 값주고 샀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통 속에 있는 이 4가지 명령은요, 정말 우리가 오늘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내 자녀를 키우면서도요, 어떤 두려움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사춘기 때 했던 그런 것들, 실수들을 할까봐 걱정이 돼서 막 더 이렇게 막 얽어매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나같이 되지는 않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녀를 풀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꽁꽁 묶어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도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으면요, 오늘날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관계의 지혜를 주셨는데 그 관계를 맺지 못해요. 거기에 묶여있게 만들어요. 그쵸? 그때 그랬었더라면, 그때 당신이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러면 여러분 계속 낡은 부대, 그 옛 부대를 끄집어 안고 그냥 막 그게 오늘 터질까 내일 터질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새 부대가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날 내가 있기에, 또 오늘날 이 자리가 나에게 있게, 그리고 오늘날 이 직장이 나에게 있게, 그리고 오늘날 이 가정이 나에게 있게, 이 자녀가 나에게 있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었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게 여러분 부활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행하심을 가리고 보지 못하게 했던 거짓과 속임수, 눌림의 모든 수건을 벗기는 은혜를 여러분 다시 깨닫고 예수 생명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자리들이 없었다면 또 그렇죠.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그 생명력을 얼마나 그게 기쁨이고 행복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요, 이 예수님의 눈물의 외침을 들으세요. 여러분을 깨우고 살리고 일으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부활의 생명력으로 여러분이 오늘을 살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주유소 매일 들려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 기도의 기름이 있어요. 성령의 주유소 매일 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기름이에요. 기도는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잔뿌리들이요, 하나님의 전능한 뿌리 안에 깊이 내리는 원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잔뿌리들이 하나님의 전능한 뿌리 안에 깊이 내리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기름이에요. 자동차에도 경유, 휘발유, 가스, 수소, 전기 등 자동차마다 넣어야 하는 원료가 다 다르죠. 그런데 그 공통점은 뭐예요? 그 연료가 없으면 멈추고 달립니까? 달리지 못합니까? 달리지 못해요. 여러분이 예배 때 와서 저 목사의 설교 듣는 거, 주유소에서 차를 대고요, 여러분 영혼에 주시는 바른 연료를 넣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분별하게끔 하고 바른 연료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빠지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어요. 뭐냐면 한 주간 여러분이 목사에게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그 설교, 그 연료만으로 계속 여러분의 차를 몰고 다닐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 설교 한 번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에 여러분 각자에게 심령의 말씀으로 넣어주신 그 기름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급받고 주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 심령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뭔가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슴이 쥐어짜듯 아파야 돼요. 이게 바로 디나미스예요. 폭발하는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바로 그 아픈 거요, 그 불편한 거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와 말씀을 엎드리세요. 생각이 많을수록 여러분 기도로 엎드리세요. 그리고 생각이 많을수록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을 채우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나사로 이야기는 단순히 나사로 한 사람 살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이걸 깨달았겠습니까? 그 당시. 그러나 나사로의 살아나는 걸 통해서 어때요?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울부짖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때로는 여러분 삶의 환난을 통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치유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통해 보고, 근데 그 현상의 치유가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더 귀함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저 사람 정말 생명의 마지막을 갖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회복하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도저히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우리의 모습에서요, 예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바로 이런 단계까지, 이런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고 가시는 목적과 거룩한 열심이 있으신 분임을 여러분 절대 깨닫고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앞으로 올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요 골고다를 오르셨고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셨고 그 영광을 여러분 안에 빛으로 넣어주고 생명으로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부활의 신앙은요, 그냥 지식으로 멀고 관념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삶은 현재성이고 현재 역동성인 거예요. 바로 그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이제는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